말씀입니다. 봉독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17절부터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직 믿음으로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설교에 앞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만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삶과 행동들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즉 신자의 믿음으로 사는 삶과 행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연관되어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계속해서 믿음으로 누구는 하면서 그들이 한 행동들이 삶이 믿음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또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또 짧게 하나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도 영향을 줍니다. 17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는 이 말씀에 이제 순종을 하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손, 내 자손,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스도가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실 때 바친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더라도 죽지 않게 하실 것이거나 혹은 죽었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이런 순종도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자손을 축복할 때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손을 축복할 때. 부모로서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축복하잖아요. 그죠? 거기에도 영향을 줍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21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 이삭과 야곱이 자녀들에게 이제 축복을 할 때 이 축복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라는 축복이 아닙니다. 이 축복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메시아 언약이 그들을 통해 이어지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면 그게 잘 드러나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부모가 자식을 축복할 때 축복했다 하니까 그냥 단순히 자식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라는 축복을 하는갑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죠. 이 축복은 메시아 언약 안에 그들이 거하고 그 메시아 언약이 이들을 통해서 이어지기를 바라는, 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가, 믿음으로 사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하는 축복, 기도가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축복이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요, 자손을 보고 자손을 축복할 때도 영향을 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세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임종 때에도 영향을 줍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죽을 때에도요, 유언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죽을 때 사람들이 자기가 살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가가 드러납니다. 유언을 통해서. 근데 요셉은 임종 때에도 뭘 유언합니까? 메시아 언약이 자손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가라고 이야기하고 또 자기 뼈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옮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뜻입니까? 요셉은 임종할 때에도 메시아 언약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서 있었고 거기에서 유언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번째로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출생 때에도 영향을 줍니다.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출생하는 이 아이를 볼 때에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그런 시각으로 본 게 아닙니다. 여기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식이 아름답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또 우리가 그냥 외모적인 걸로 생각한다면 잘생긴 아이라고 숨기고 못생긴 아이는 죽이도록 놔둡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숨겼다는 말은 메시아 언약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기대하고 그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는 외모가 예뻤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히브리서 11장의 흐름 자체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이 출생할 때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봐야 되고요. 그렇게. 다섯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요, 고난 받을 때에도 영향을 줍니다. 고난 받을 때. 24절부터 보면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고난을 받을 때에도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과정으로 보고 고난을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는 과정이다. 그 상이 뭡니까? 구원이죠. 그죠?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왕의 그 자손으로서 받을 수 있는 부귀영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택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재물보다 더 크게 여겼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난 받을 때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기에서 영향을 줍니다. 여덟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요, 두려울 때에도 영향을 줍니다. 두려움을 가질 때. 그죠?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는 왕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길 때에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인내합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인내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죠? 성도의 인내는요, 성도가 두려운 일이 생길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 속에 있을 때에 인내라는 것이 나옵니다. 두려움을 떨쳐내요. 그죠? 이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일곱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요, 신앙의 이 하나의 규례에도 영향을 줍니다. 신앙의 규례에도 영향을 준다 하는 거죠. 28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애굽의 바로가 장자를 멸하는 명령을 내렸을 때에 그 명령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막는 명령과 같거든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장자를 통해서 자손들이 이어져서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장자들을 다 멸하려는 명령이니까 결국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막는 명령과 같은 거죠. 그죠? 그럴 때에 믿음으로 그러한 것을 막고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해서 더욱 그리스도와 약속을 믿게 하는 방편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규례와 규칙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 규칙들,
그 규례들, 어떤 지침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관련되어져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또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살폈던 일곱 가지도 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죠? 하지만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에게 신앙의 행위들이 나오게 하는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29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런 이제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 성을 돌고 정탐꾼을 숨겨두고 하는 건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한테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막 일어나는 겁니다. 특별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죠? 출애굽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한테 이게 일상이거든요. 그 일상 속에서 홍해를 건너는 일이 일어나고 또 여리고 성을 도는 일을 하게 되고 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이런 모든 일상의 행위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이런 행위들이 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8가지를 쭉 지금 살폈습니다.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이 어떤 신앙의 행위들이 나왔는가 하는 것을 살폈어요. 그 신앙의 행위들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그리스도와 관련된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시각으로 보고 행해야 돼요. 그래야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의 어떤 것 위에 서서 세상의 어떤 지식, 세상의 어떤 문화, 또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 성공, 이런 거 위에 서서 자기 삶을 영위하면요, 이런 믿음의 행위들이 나오지 못합니다. 전부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인 대처, 세상적인 방편, 이런 것들을 사용하려고만 하죠. 하지만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딱 서 있으면요, 오늘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때 그 믿음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판단과 생각들이 바뀌게 되죠. 그죠? 또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 약속이라는 시각으로 보고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행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된다 하는 이 시각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핀 것처럼 이런 시각과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이렇게 산다는 말이죠.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하여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질 않거든요. 그렇다고 이 땅에서의 삶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의와 선을 행하는 사람들로 살지만 여기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시각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을 때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보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각과 삶의 이 터가 예수님이 아니고 약속이 아니고 다른 것에 있으면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죠. 그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붙인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지금 믿음의 선진들의 이 기록,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봤다.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죠. 내가 예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다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는 신앙의 이런 삶을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터전이 되고 또 그런 시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히브리서